할렐루야. 10월 7일 목요일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외부와 내부 그리고 제사에 쓰일 기구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는 성막에서 실제로 제사를 섬길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들이 입을 의복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불러 하나님의 제사를 섬길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을 명령하죠. 앞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론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의복을 맞추라고 하시는데요. 제사장의 예복은 가슴바지, 에봇, 겉옷, 속옷, 관과 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슬기로운 사람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이 성막의 천을 만들 때처럼 여러 가지 실을 엮어서 아름답게 만들 것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이 정성과 아름다움으로 만든 이 의복은 물론 이들의 어떤 권위나 그런 지위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이 복잡하고 무겁고 화려하게 만든 그 이유는 그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쪽 어깨, 특히 그 양쪽 어깨에 매달게 되는 그 어깨바지, 오늘말로 하면 멜빵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달게 될 두 개의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입을 옷, 이 에봇의 양쪽 어깨바지를 만들어 달게 하시는데 이곳에다 두 개의 보석을 달게 하시죠. 이 어깨바지에 달린 두 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아들들, 즉 12지파를 의미하는 그 이름을 출생한 순서대로 각각 6개씩 양쪽 어깨에 달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 말의 의미는요, 이 제사장 어깨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짊어지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곧 제사장이 이스라엘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이고 그에 걸맞는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기억하시겠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 이 제사장의 옷은요, 앞으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그 무거운 의무,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보여주고 있죠. 화려하게 지어진 그 옷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누군지 알게 하십니다. 또 그런 시선들은 결국 제사장으로 하여금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그런 몸과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죠.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가 정장을 입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그리고 우리가 편한 옷을 입었을 때 몸과 마음의 그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것과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진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니죠. 어떤 옷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런 화려한 옷을 입힘으로 자신의 책임감과 어깨에 매달려 있는 그 보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무거운 의무감이 생기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이들의 무거운 의무감과 또 책임감은요, 또 그에 따른 죽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제사장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항상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화려하고 멋진 옷일지 모르지만 그 옷을 볼 때마다 그리고 입을 때마다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화려하고 멋진 옷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 사도는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제사장들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제사장들과 동일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딸려온다고 볼 수 있죠. 비록 우리에게는 그런 애복과 같은 화려한 옷은 없지만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양 어깨에도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그리고 택하신 백성이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임에도 이 무책임한 행동과 삶으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물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 귀감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특별히 세상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하루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제사장이 출애굽 시절에 그렇게 입었던 그 화려한 옷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거룩한 사명감과 의무감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그렇게 세상에 귀감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그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